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지은 그 사건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성전된다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성막이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이제 1절에 제단을 만들라.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성막을 동쪽 문만 있었거든요. 동쪽 문을 쭉 들어가면 이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죠.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역할은 희생제물, 즉 소나 양, 희생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입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모두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온전히 다 태워드립니다. 나중에 재만 남죠. 재만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성막 밖에 버리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바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드림으로 나도 내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이런 헌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즉 나의 자아,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의미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뭘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나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종종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고요. 광주에도 그런 교회들이 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을 태워드리지 않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 말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이걸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강합니다. 성경도 딱 봐도 자기 경험으로 해석을 하고요.
순종하기 좋은 것들은 아멘 하지만 자기가 순종하기 좀 어려운 것들은 노멘 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지 그것이 비로소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원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선만 딱 드리고 다른 것들은 꼭 움켜잡고 있습니다. 마치 그거 내놓으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건 죽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사로 또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불타오릅니다. 불타올라서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근데 얼마쯤 가면 힘듭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기 시작하고요. 또 갈등도 생기고 목소리도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에 나왔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려고 내가 교사하나 이러려고 내가 봉사하나 등등 갖가지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어야 되고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것이 번제물로 완전하게 태워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강조를 합니다. 당신 안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걸 자꾸 묵상하고 떠올리고 그래 나는 죽었지.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또 부인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을 많이 끓이셔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살지.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억울하시잖아요. 억울하시죠? 내가 남편 때문에 희생하고 살았다. 이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인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워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9절부터는 성막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뜰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성막 울타리를 쭉 치는데 그 울타리의 개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삶이잖아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막 울타리, 성막 뜰 밖은 나중에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서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이 성막 뜰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 안에 처음에 이제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단과 그다음에 물두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즉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단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기 남미에다 농장 지어놓고 살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요. 세상의 생각들을 따르지 않고 그보다 큰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오히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죠. 더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도 한 발을 딱 들여놓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들여놓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순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결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두 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딛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것들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안정이 되죠. 마음의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단은 그 불안을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다 더하여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이건 너무 심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붙들고 자꾸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을 눈에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걱정 마세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히려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덜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요. 자손 대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헛소리인가요? 거짓인가요? 아니잖아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니까요. 봐라. 시험해 봐라.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네 가문을 빛나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네 자손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삶,
이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 20절부터 21절까지는 원래 이제 이 등잔대의 빛, 이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 이 성막 자체가 네 겹으로 이렇게 천을 쌌다겠잖아요. 그렇죠? 휘장도 다 달았고 두꺼운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낮에도 캄캄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등잔대를 세워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등불을 밝히면 환하게 빛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이다. 이걸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그래서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거든요. 성령의 불. 그래서 이것들을 꺼치지 않고 계속 보살펴가지고 항상 비추게 하라.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지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 생명력이 약해지는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왜 교회에 다니지? 교회 다녀봤자 쓸데가 없더라. 늘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닥치네. 등등 교회에 다니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성령의 불, 그렇죠? 이 등잔대도 마찬가지 심지를 가지고 감람유, 올리브유를 통해서 쭉 태웠기 때문에 꺼져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약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심지도 갈아야 되고 이 올리브유도 계속해서 순수한 올리브유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지 활발 타오르겠죠. 그래서 빛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늘 보살펴야 되는 거죠.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활활 태우도록, 활활 타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보살피고 보존하고, 이거 쉽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침번을 세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살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제자반원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제자반 리더, 부리더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제자반원들과 같이 똑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주일날 내가 참여했다, 제자반 참여했다 이 정도로 리더, 부리더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성령에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령의 그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내가 타올라야지 제자 반응도 타오르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고백할 때 제자 반응들도 똑같이 나를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자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 우리 제자반원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제자반원들이 있으실 텐데 나는 이제 뭐 달란트도 없고
나는 안 돼.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원하시죠. 헌신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제자받는 분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살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부 리더, 부리더들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6월달 한 달만큼은 내가 출석부를 부르겠다. 그래서 금양로 기도회 하고 제자반 리더, 부리더 모임이 저희 따로 있거든요. 거기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출석부 따게 가지고 카톡방에 올리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거 아니냐. 리더, 부리더들이 먼저 성령의 불에 타오르고 말씀에 깊이를 더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그 제자반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제자반은 중에서 또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리더, 부리더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사담을 나누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서 좋다. 내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마음을 공유하니까 이걸로 정말 여기가 천국이고 행복하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제자반원들이 잘 자라가지고요. 성령의 불에 잘 타올라가지고 나처럼 제자반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자반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먹고 노는 개 모임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제자반이 있다면 제자반 리더, 부리더는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 모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제자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개모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일이죠.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만들려고 그 제자반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에 당연히 이제 낮은 차원이 있죠. 낮은 차원부터 해서 서서히 성장하면서 이제 자라가야 되죠. 근데 이 낮은 차원이 여전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당장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상 막 다 점검하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완비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 보면 리더들, 부리더들 스스로 내가 성령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제자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이제까지 쭉 제자반을 많이 이끌어왔는데 우리 제자반들 원 중에서 누가 리더, 부리더가 됐지? 새롭게 세워졌지?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주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우도록 우리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아버지여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상실감이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제자반 안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리더와 부리더들이 양육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